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서다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였죠. 달리다쿰, 여자여 일어나라. 교회여, 신부여, 내 신부될 여자여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게 여자여 일어나라. 그 얘기, 그 단어와 같이 사용된 단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은 이사야 36번째 시간으로요, 영원히 서게 하는 내 안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나눌게요. 내 안의 말씀 반대말은요? 내 밖의 말씀이죠. 내 안의 하나님 반대말은 내 밖의 하나님. 흔히 이렇게 구분을 하죠.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영원히 서게 되는 말씀. 한번 우리 산모님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되는 그의 현실을 선포합니다. 육체라는 풀이 마르고 육체의 영광이라는 꽃이 시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로 서게 됩니다. 영원히라는 개념을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상태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적 온전으로 회복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존재됨과 존재의 회복. 그래서 이제 영원이라는 흔히 이제 천국이 영원한 거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럼 지옥은요? 지옥의 뜨거운 불도 영원한 거라고 표현하죠.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영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원히 죽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이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 내용이 이제 존재적인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으로 서게 한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끝이 없는 상태로 있게 된다. 불사가 아니라 어떤 존재의 내용이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 나눌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뭐죠? 흔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고, 구약 성경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그 온전, 영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완전하기 위하여. 우리 성경 읽어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폐하다가 카탈리오로 써 파괴하다, 부수다라는 뜻으로 전치사 카타 아래로 풀다, 버리다라는 뜻인 리오의 합성어로 번역하면 구약 성경을 아래로 던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늘 염두에 두신 것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성경을 완성하기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완성.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걸로 완성된 거는 아니죠.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자도 생명으로는 완전한 거지만 더 나은 생명을 낳는 측면에서는 완전 온전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경을 완성하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록 중에, 복음서 중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플레레오라는 단어인데 완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8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뭐 하려고요?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말씀을 이룬다. 13장 18절에도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가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은 뭐였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 나는 그것들을 이루겠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물리적으로 이제 뭐 그 나귀를 타고 온다고 했으니 나는 나귀를 타고 오겠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게 물리적으로 이루는 차원으로 일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용적으로 뭐냐 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죠, 김 집사님.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이루신다는 변하게 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내용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원히 서리라고 한 것입니다. 서다가 품이라고 했습니다. 신부인 교회가 진리로 오롯이 세워서 신랑인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말씀이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존재됨의 완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존재의 회복으로서의 말씀의 성취라는 얘기죠. 요것을 달리 말하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곳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요 성경책은 우리 밖에 기록된 문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밖의 하나님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우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네. 성경책 있잖아요. 네. 소리죠? 소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문자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다른 말로 하면 기호죠. 기호는 서로가 합의한 의미지 그 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밖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읽어도 그 말씀은 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 나누었는데 누굴 여쭤볼까요? 우리 성권사님 성경책 열심히 읽으시나요? 정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를. 이전에는 열심히 읽으셨나요? 원래부터 안 읽으셨어요? 그러면 하면 우리 서집사님은 그때 바쁘신데 뭐 이전에는 대학생 때는 좀 열심히 장로님 말씀 읽으실 것 같는데 지금 별로 잘 안 읽어요. 예전에는 열심히 읽고. 집사님은? 전에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으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네, 교사였으니까 읽었었고 네. 뭐 성경 공격도 많이 했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늘어나는 거라서 의무적으로 했는데 그냥 그 글자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읽으면 어떠셨어요? 그냥 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우리 이제 선배님 인생에 그냥 열심히 성경 읽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알고 소위 말해 묵시 복음을 알고 나서
어떻게 이제 어떤 종교적 행위나 예배, 봉사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뭐 옳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냐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전에는 열심히 성경을 남들 읽었대요. 근데 지금은 안 읽는데요. 이유가 뭐냐? 읽기 싫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읽을 수 있대요. 충분히. 그 지금도 성경 읽을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들을 수도 있고 듣는 성경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대 일부러.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네. 그런 느낌이. 이게 근데 제가 몰랐는데 거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맨 처음에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으실까? 너무 게을러졌나 그렇게 이제 한 생각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성도님들에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옛날처럼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다시 내가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다시 뭐 경험상 옛날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성경 읽기를 중단하고 말씀만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단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강론되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 말씀을 읽는 거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이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경험도 있냐면 한번 누군가 얘기 들었는데 요즘에는 교회 율법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안 다니든 성경 읽기 잘 안 하잖아요. 어쨌든요. 근데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간증 얻어 들었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그냥 가면은 죄송스럽잖아. 교회나 그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가셨냐면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고 몇 번 읽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구나. 그게 나구나. 나는 없는 존재고 죽어야 할 존재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를 알았대요. 성경을 읽고 나서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충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난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밖에서 나한테 오셔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리고 이제 알고 그 내용을 이제 잘 들으려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깨달은 거랑 정반대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모르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몇 년 다녔대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지는 영으로 증거되어지는 내용이 아니고서는 밖에 있는 성경을 문자를 뭐 히브리어 성경이든 원전이든 수없이 읽어도 그거를 내 밖의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절망적 상태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영이 우리로 깨우쳐주면 속에 있는 내용을 증거해주면 뭘 깨닫게 돼요? 나는 없음이구나. 나는 죄 덩어리구나. 인간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자가 나한테 오셔야 되는구나.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알게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다시 우리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읽어도 그래서 푸트코스한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은 밖에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해석되어지는 내용이 없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심지어 암송을 하면 내 밖에 하나님으로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일을 가장 열심히 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영으로 해석되어지는 내용이 없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내 밖에 하나님으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대표로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들의 종교가 유대교였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긴 자들의 대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요렇게 하는 예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었잖아요. 그 행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죠. 밖에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고 태어난 우리가 밖의 말씀, 밖에 하나님을 열심히 문자와 소리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밖에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로 무엇을 하라와 하지 마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행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이 우상입니다. 예, 그럼 진짜 그 하나님 우리한테 행위를 요구할까요? 예, 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러나 진리는 하라와 하지 마라의 영역이 아니라 제 표현으로는 하라와 하지 마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없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존재됨과 그렇지 않음의 영역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마라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쵸? 하는 거죠. 뭘 하라 하지 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존재됨은 그것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기독교 문명에서 가장 아주 아름다운 교리적 용어로 표현한 게 칭의 교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칭의 교리는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그 논쟁의 하나예요. 결국은요. 신학적으로 보자면요. 그런데 은혜는 내가 그런 존재로 되는 것이냐 아니냐의 영역입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는 내가 주체가 되는 영역이고 존재됨의 영역은 내 밖에서 주어지는 영역이겠죠. 그래서 그 성경의 문자를 해석하는 소리로 영으로 들으면 그 문자의 내용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 문자가 소리를 통해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이 땅에 오셔서 목적하신 의도하신 사역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죠. 네, 성경이 이루어지게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죠.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네, 교회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교회들을 세우는 거겠네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이랑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데 한번 그 부분 잠깐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제가 이제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본문인데 37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거짓말이죠. 음성 들었잖아요. 소리를요. 근데 예수님은 못 들었다라고 하죠. 본다고 하니 장님이다라고 한 것과 같은 말씀이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 모세와 선지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하다가 발견하다, 자세히 살피다, 연구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세히 살피거니와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예수에 대한 증언, 성경 여기 있죠. 한번 이거 한번 사실상 읽어주시죠. 유대 교도들은 종교적 열심은 엄청났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기록된 책인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런데 40절은 조금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앞절에서는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성경은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있을까요? 네. 밖에서 들리는 1000마디 방언보다 안에서 들리는 한마디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지요. 그래서 강론되는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과 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내 마음에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겠죠.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마음으로 영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죠. 그것은 인간의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는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노력은 해야 되겠죠. 내가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은혜는 아니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하라와 하지 마라의 것으로 받아 내가 선택하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로부터 주어진 거죠. 자, 다시 봐세요. 아담마 아바드. 아담마가 뭐였죠? 아담마가 아담이에요. 땅, 흙이고 아바드는 섬기다, 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서는 농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땅을 섬기는 것, 땅의 노예, 그러니까 땅에서만 나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자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죠. 아담마 아바드, 그러니까 땅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인과율의 법칙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절망적인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법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땅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든이 인류를 대표하여 예로 든 인물이 가인입니다. 모인이 아니라요. 창세기 4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앞절에 이제 지난주 잠깐 살펴봤는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이 받다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안 나시죠? 보라는 단어로 했죠. 들어가다. 들어가고 나오고 복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물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죠.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안 받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이야? 기분 나빠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안색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요? 파님이에요. 파님이 뭐죠? 이거 어려운 단어. 얼굴이잖아요, 얼굴. 또 창세기 1장에는 이 파님이 뭘로 변형됐냐면은 수면, 지면 할 때 면 있죠. 요게 파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 그게 파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은 뭐가 나타난 거예요? 마음이든 우리의 이 육체라는 이 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얼이라는 얼굴이고 그걸 파님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랑 우리나라 그 동양어랑 되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파님, 얼굴, 안색이 아니라 안색은 얼굴의 색깔이고 그냥 파님 얼굴이에요. 얼꼴,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 안색이 파님이고 변환이가 나팔이라는 단어래요. 이게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이래요. 그럼 직역을 하면 얼굴이 떨어졌다. 직역하면요.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이 떨어졌다. 이렇게 직역하면요. 그러니까 가인의 얼굴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분노와 화로 표현된 선악과 먹은 그 존재가, 얼굴은 그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안색이 변한 것은 머리가 떨어진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 분리된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걸 또 제물로도 표현하신 거고,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시 물으시죠.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되어 있죠. 4페이지로 가셔서 이건 한번 우리 장문 보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성취되는 차원으로서의 토부가 아니라 야타브란 단어입니다. 야타브는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낯을 들지는 나사란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낫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낫사는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취하다란 동사로 언약을 맺을 때 돌이나 나무 등을 들고 세우고 가지고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를 번역하면 너에게 내가 베풀어준 은혜가 있으면 언약 세우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7절이죠. 7절의 성경은 내가 선을 행하면, 그렇죠?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앞절에 이제 얼굴이 변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네가 착한 일을 하면 얼굴 못 듣겠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인의 존재됨의 상태를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은혜가 있니? 야타브. 은혜가 있니? 그러면 세워지는 거야. 나사 올려지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너 안에 베풀어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게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 야타브라는 동사가 히필 미완료형이거든요. 히필은 이제 사역형이에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은혜됨이죠. 은혜됨. 그게 이제 존재됨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됨, 나의 존재는 은혜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선악의 행위로 나를 정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이 행하여진 은혜됨이라는 얘기죠. 그게 나사, 올려진 거다, 세워진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되어지면
그의 역사는 언약으로 세워지는 거죠. 십자가는 사실 스타우로스잖아요. 스타우로스는 원래 직역하면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기둥이죠. 그냥 기둥, 그냥 십자가 뭐 이렇게 뭐 세우는 거, 이렇게 세우는 거, 그냥 그게 스타우로스잖아요. 들어 올려지는 게, 눕혀져 있다가 들어 올려지는 게 스타우로스의 개념이니까 그게 언약이 세워지는 거고, 이는 또한 하나님과 십자가로 체결되어 딱 달라붙어 있는 연합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말로 묶는 것입니다. 말은 말씀이고, 말씀은 육신이 되신 예수가 죽어 영으로 건네주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십자가로 세워진, 들려진 은혜 받음의 현실이 없다. 네 존재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이제 4장인가 5장에 가면 어디에 가요? 아벨을 죽이고 놋 땅에 가죠. 놋이라는 단어 뜻이 방황하다, 유리하다예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서 제외된 영혼의 절망적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셋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셔야지만 가인인 우리가 살 수 있는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라고요? 육은 요거를 이제 무익이라는 개념을 이제 좀 오해하거나 왜곡하고 극단적으로 봐서 우리의 육은 심지어 나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육은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유용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필요는 한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의 무익이죠. 그러니까 육을 소중하게 잘 다루어야 되죠. 아닌가요? 역사를 잘 다루어야죠. 맞잖아요. 이거는 쓸데없는 거니까 그냥 소위 말해 흔하면 개차반으로 그냥 내던져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라 필요는 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걸 이제 무익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일은 있죠. 일은 각주 24번 넣죠. 여기에 2980번이라는 단어인데 랄레오라는 동사래요. 이 랄레오는 말하다, 로고스 있죠, 말. 그 계통의 단어래요. 내가 이게 말이 또 안 됐죠. 그 다음 25번 각주는 레마, 흐레마로 되어 있죠. 요것도 말하다인데 흘러가다. 그래서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발설되는 것. 이렇게 헬라어는 표현해요. 그러니까 일은도 말하는 이고요. 말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 말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밖에서 전한 그 내용의 말이 뭐라고요?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전한 로고스로서의 그 다바르의 말이 안으로 흘러가는 그 말이 너희에게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실 때는 너희 밖에서 내가 너한테 말을 전할 거야. 근데 그 말이 너한테 흘러가면 그게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이고 생명이 된다. 그러면 밖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논리적으로 보면요.
밖에 계시는 예수님, 쉽게 말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수많은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 필연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고, 아벨이 필연적으로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 필연적으로 우리 밖에서 죽으셔야 된 거죠. 근데 그 죽음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희생적, 가치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신랑이 신부로 들어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죽음인 거죠.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교회에게 건네주시는 것을 통해 로고스의 말씀이 흐르는 레마로 들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요. 교회 안 다니다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로버트 슐러나 이런 이런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말하는 것처럼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신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학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냥 한글 성경 읽어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 이게 가능하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건 그냥 죽음이구나. 나중에 뭐 천국 같은 건 둘째 문제고 이런 존재됨은 이거 옳지 않은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본 거예요. 비슷한 거죠.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게 아니라 밖에서 뭐가 주어지는 거죠. 뭐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교회 기존 교회든 뭐 율법적인 교회든 다 그렇게 말씀과 영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에 대한 경험이 대동소이하지만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믿는 분이 있잖아요. 아무튼 로고스의 말씀이 흐르는 레마로 들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아바드로 땅의 노예로 밖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유대 교도들인 우리를 이방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유대교 안에서 죽으시고 영의 말씀으로 우리 안으로 영원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이 된 거예요?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에서 이방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밖에 모시고 있는, 섬기고 있는 유대교도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잘못 이해하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잖아요.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살해한 자들이잖아요. 가인이잖아요. 거기에서 끄집어 남아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이방인이 아니라 이면적 이방인. 바로 그 얘기 로마서에서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아니라 복음은 유대교회에서 시작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유대교를 부시고 나오신 거죠. 우리의 유대교적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자아를 부시고 나온 거죠. 첫 번째 성전을 부시고 나온 거죠. 그러신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우리를 유대교였던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운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권사님이 이건 마음 많이 뜨거워 보셨죠? 성령이 임하면 마음 뜨거워지죠. 누구는 이게 임파테이션을 이렇게 안수를 하면 이렇게 누가 어떤 목사가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안 하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기를 좀 댔대요. 그러니까 여기 대니까 여기가 뜨겁게 퍼지면서 팍 퍼졌다고. 그다음에 그런 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잖아요. 말씀 듣는 거 맨날 잃어버리는데 그런 건 안 잊어버려요. 예, 그 성령 받으면 뜨거워지는 거죠. 근데 저도 좀 뜨거워졌는데 뜨겁다가요 불타다예요. 그 계시록에 가면 유황불에 타죠. 그 불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뉘앙스예요? 심판의 뉘앙스잖아요. 심판받아 불타는 거라니까요. 그 성령 받아서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죠. 사실은. 제가 두껍게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게 관한 거요? 예, 자기에게 관한 것을 설명한다. 예수님이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증언이라고요? 예, 나에 관한 증언이죠.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이 홍수의 시대에 어떤 설교자가 바른 설교자이고 어떤 설교자가 바르지 않는 설교자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냐라고 평가한다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설교자는 성경을 강론하는 자니까. 그럼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강론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내용을 강론하는 거죠. 그 예수가 구약에 몇몇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강론이 어떤 내용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거, 어둠이 빛이 되는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게 소위 말해 좋은, 그 감별하면 좀 그렇지만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전화해서 이렇게 서울 근교에 있으면 교회에 올 수 있는데 저 지방에 있으면은 문자나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혹시 뭐 전주에 혹시 아시는 좋은 교회 있으시냐고, 화성에 혹시 좀 진리를 전하는 좋은 교회 있냐고 이렇게 확인을 하죠. 제가 발이 넓지 않아가지고 죄송하다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저도 이렇게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시간을 내지 못해서 충분히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지는 못하지만 또 틈틈이 연애를 또 매일 만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가끔 만나도 되게 짜릿하잖아요. 주말 부부요. 좋잖아요. 싸우지 않고. 그럴 때 틈틈이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성경사전 가지고 연구하고 보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보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30절에 그들이 음식 잡수실 때 성찬하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제자들의 눈이죠. 눈이 밝아져 열려, 안 놓이고 열려 그인 줄 알아보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인 줄은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의 길을 가다가 한 남자가 나타나 가지고 너희가 지금 어디 가니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제자였단 말이에요. 12 제자가 아니더라도 같이 모여 있었던 그 70명 무리에 물었던 그런 핵심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3년 반 동안 봤던 그 예수님을 지금 봤는데 부활하신 봤는데 못 알아먹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죠.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 예수를 못 알아먹은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를요.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자기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니까 그인 줄 알고 여기에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설명한 그 예수인 줄 알고 우리가 3년 반 동안 봤던 그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풀어서 설명한 그 예수인 줄 알고 알아보니까 그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뿅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보면 밖에 있는 그 예수가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자기에 관한 증거를 막 나열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자기에 관한 증거를 듣다가 이 예수가 그 예수구나 알았잖아요. 이 예수가 그 예수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어떻게 된 거예요? 뿅! 어디로 온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안에 주어진 거죠. 제자들 안에. 그걸 깨닫게 되어진 내용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그 예수도 사실 껍데기죠. 예. 구약에 설명된 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껍데기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설명된 그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이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구약에 있는 그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불탔다, 심판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또한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 오고 가는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영원히 사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흐르는 뇌마로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되는 언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으로 형상을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해방죄가 뭐라 그래요? 성령 해방죄가 사심을 못하는 죄라 그러죠. 흔히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결국은 그게 무슨 죄예요? 우상숭배 아닌가요?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다른 신으로 만들지 말라였죠. 10계명은 탐내지 말라였죠.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으니까 10계명은 결국 하나의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유일한 제목은 표현하면 뭐뿐이 없어요? 우상숭배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오해하면은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우상숭배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도 우상숭배의 내용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구약에서 우상 있죠. 몇 번 한자 얘기했던 우자가 짝우자죠. 배필, 허수아비. 근데 우자가 사람 인자에 이게 뭐 원숭이 우자라고 하더라고요. 짝을 사람과, 그러니까 짝이라는 개념은 사람과 비스무리한 원숭이를 옆에 두는 것.
그래서 유인원이라 그러잖아요. 원숭이를요. 그러니까 사람과 가장 유사한 원숭이를 사람의 짝으로 두는 거. 짐승을. 그걸 우라고 표현하는 거죠. 한자도 그래서 참 볼수록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한자가 그런 줄 알았으면 열심히 했었을 텐데. 우리 때는 한자를 배우다가 안 배우다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우다가 안 배우다가. 아무튼 예, 다시 들어와서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대충 15개 정도로 사용이 됐어요. 되게 많이 사용됐더라고요. 심지어 엘로힘도 우상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근데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아짜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차부. 요것이 동사로 사용이 되면 말을 곡해하다라고 사용이 됐어요. 시편 56편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인의 고백을 한번 하나님의 고백으로 치환해 볼게요. 시인의 고백을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여, 요게 아짜부의 동사형이에요. 우상으로 만들어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뭐라고요? 악. 하나님이 시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곡해하며가 형상을 만들다 란 뜻입니다. 밖에 있는 그 말을 땅에서 필요한 것으로 조작하여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치느는 때리다가 아니라 전치사 알로 어디에 어디를 넘어, 그러니까 나를 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네진 그 말을 통해 나를 넘어 생각하는 모든 게 사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을 조작하여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모든 생각을 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어디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거죠. 여기 이제 흔히 일반 윤리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과 선지자 말씀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대접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 거죠. 너는 가인에게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으면 진리로 서게 돼.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으면 나를 뭘로 대접해야 되겠니? 물으시는 거겠죠. 마지막 읽을게요. 하나님을 내 밖의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의 대접을 받게 되고 내 안에 진리로 연합하면 그 연합의 대접, 즉 열매로 영원히 서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으십니까? 내 안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진리로 대접하여 영으로 서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